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1927년 미국에서 당시 사업가이자 골프 선수였던 에덴 바이어스는 팔을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진찰을 마친 의사는 통증을 가라앉히는 새로 나온 신약이 있다면서 라디톨이라는 걸 처방합니다. 여러분, 이 라디톨이라는 게 방사성 물질 라듐이랑 생수를 섞어 만든 거거든요. 1920년 당시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해롭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듐을 이용한 시계, 화장품, 심지어 입안에 넣는 치아까지 일상용품에서 라듐 첨가 이런 제품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시절입니다. 라디톨을 마신 에벤 바이어스는 정말 통증이 가라앉아 자신의 몸이 치료되고 있다고 착각하고 이걸 계속 마시기 시작합니다. 한 병 마시고 하루에 3병 마시고 이게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어서 갈수록 복용량을 늘렸고 3년 만에 1930년에 방사성 피폭 증세가 나타나서 온몸에 군데군데 암이란 암은 다 생겨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학이 덜 발달되기도 하였고 방사성 피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시기라서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양약인 줄 알고 먹었는데 최악의 독을 먹었던 셈입니다.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영적인 곳에서는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을 주고 구원받을 줄 알고 영생할 줄 알았던 믿었던 가르침들이 지옥으로 가는 직행열차인지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만희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등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사기꾼들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지위까지 높여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재물을 가로채고 결국에는 그들의 영혼이 중독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죽음에 이르는 어쩌면 이단이라 하기에도 아까운 사이비 종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로 이런 거짓된 교훈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떠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에베소 교회에 앞으로 이단자가 침투할 것이고 그 때문에 성도들이 미혹당하시라는 점을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 사실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남아있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부탁이요 권면이요 경고였습니다. 자기들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지도하고 말씀을 먹여야 하는 이런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던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보내서 동일한 사실을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마귀의 계략, 다시 말하면 그릇된 교훈에서부터 살아가는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항상 성도의 심령을 바르게 지도하고 돌보기 위해서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혹 때로 어떤 때 여러분 귀에 좀 거슬리는 말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동기가 어디서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사랑으로 수용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봐도 어떤 때는 좀 성경에서 과격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중심에 성도를 걱정하는 그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먼저 잘못된 가르침의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방금 1절에 말씀하셨듯이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릇된 가르침의 배후 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겉보기에 행동이 건전하고 배우고 교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했을 때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결국은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도 경고한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함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칠 때 그것은 그들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저지르는 단순한 지적인 실수가 아니라 바로 사단의 역사요, 악한 영의 계략인 겁니다. 전사님 나중에 성례식 할 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원을 좌우할 수 있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를 왜곡하는 모든 가르침의 배후에는 언제나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다는 그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이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겉보기에 두 가지 표징이 있어요. 하나는 그들의 인격이고 하나는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인격, 다시 말해서 그들의 도덕적인 삶의 모습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단이 인격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이단에 현혹되고 끌어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진리의 문제인데 인격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이단은 가려내기 그래도 쉬워요. 왜냐하면 분명히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행동을 통해서 무리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걸 볼 때 사람들이 쉽게 저 집단이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건 뭡니까? 행동이나 인격이 건전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들의 가르침을 잘못 가르쳐도 분별하기가 어렵죠. 사단이 때때로 천사의 옷을 입고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그렇게 가장하듯이 훌륭한 인격과 행위를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그 입술로 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말씀은 그들의 특징을 몇 가지 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에서 결국은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1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호기심을 찾는 그런 습성이 있죠. 그런데 건설적인 호기심이 있고 파괴적인 호기심이 있습니다. 건설적인 호기심은 위대한 과학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회와 인류를 위해 기여하게 됩니다. 뉴턴이 어느 날 사과가 떨어지는 거 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별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게 왜 떨어질까? 궁금함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주전자에 물이 끓습니다. 뚜껑이 들썩들썩합니다. 근데 그거에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 전기기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문명이 이기는 결국 이런 건설적인 호기심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나 파괴적인 호기심이죠. 쓸데없는 호기심이 사람의 생명을 부추긴 경우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런 우리의 호기심을 이용하여 결정적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누가 와서
당신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접근하면은 처음 듣는데 귀가 솔깃해서 쉽게 동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마귀의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사욕, 즉 지식욕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새로운 가르침이다, 참신한 가르침이다 생각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에게나 종교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결국 자기 영혼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잘못된 가르침의 특징은 외식함을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말은 여러분 위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의 제일 가는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력에 따라, 상황에 따라,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변하는 거죠. 교주가 죽지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죽으면 또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변하는 거죠. 교리가 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진리는 언제나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형편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책들은 정권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역사에 따라 개정되고 수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개정된 일이 없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 오히려 번역본이 세상의 철자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글자는 바뀌어도 그 원문은 한 번도 수정된 일이 없습니다. 그 원어가 지켜지는 게 얼마나 철저한 과정으로 지켜지는지 몰라요. 20세기 초만 해도 의심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그토록 오랜 시대가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 기준으로 2000년이 지나고 구약 성경 기준으로 3500년에서 2500년 전까지의 책들이 내려오면서 분명히 변형되고 추가되고 삭제되고 해서 사실은 원본과 전혀 다른 결과물이 지금의 성경일 것이다 상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사해사본이 발견되면서 이러한 의심은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2000년 전에 성경들이 사해 지역 여러 동굴에서 항아리 안에서 발견되면서 지금의 성경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충격을 주었던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시대와 함께 영원히 살아서 변함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입니다. 세 번째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은 거짓말을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때로 알면서도 사람들을 잡아놓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간혹 볼 수 있는데 이건 마귀의 영향을 받고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대적하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무기가 진리의 띠예요. 바로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으로 구원 얻는 건 맞지만 거기에 더해서 유대교의 율법 전통들 다 지켜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 부족해서 더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 얻기에 완벽한 방법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하고 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유대교의 율법의 영향에 있던 사람들이 뭔가 허전한 겁니다. 갖다 붙인 거예요. 아닙니다. 또 다른 거짓된 가르침은 노스티시즘이라고 해서 초기 영지주의를 말합니다. 영지주의가 뭡니까, 목사님? 영지버섯은 아는데 어려운 말이죠.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 결과 금욕주의나 쾌락주의 같은 극단적인 사상을 낳게 한 겁니다. 자기를 절제하면서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 육신을 누르는 것 금욕주의고, 자기 마음대로 내 육신이 내키는 대로 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 쾌락주의인데요.
상반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원론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이원론이 주장이 이런 겁니다. 물질 세계, 육체는 악하고 영혼 세계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있는 어떤 것은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결국은 더러운 거고 죽어서 영혼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욕주의가 나옵니다. 그들의 더러운 육신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사실 육신의 고통을 더하면 더할수록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이런 사상은 동양 철학에서도 불교에서도 있죠. 반면에 쾌락주의는 육체는 아무리 노력해도 선해지거나 거룩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선이라는 겁니다. 육체는 그냥 내버려 두고 쾌락에 맡겨 살아도 어차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니까 영혼은 선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이원론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서로 상반된 입장이 있는 거죠. 영지주의 이단 사상은 육체적 쾌락을 죄로 규정하고 성결하게 되는 것은 이 금욕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도 아니고요, 쾌락주의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된 사상을 다 경계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와 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특별히 쾌락주의를 경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보면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쾌락에 대한 경고는 육신의 것, 어차피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인 거죠. 그러나 디모데전서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영지주의의 한 형태인 이 금욕주의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거짓된 교사들,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가르치고 있었던 거짓 교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인을 금했어요. 금욕주의에서. 혼인을 단순한 쾌락을 추구하는 악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창조의 날 사람이 남자를 창조하심으로 창조의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그들의 결혼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데 결혼을 반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몸 자체는 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몸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는 전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당시 바울의 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바울의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죠. 바울이 경고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들은 육체에 관한 모든 것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떤 사람은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무엇 때문에 결혼하냐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극단적인 종말론을 부르짖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것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거룩함을 결정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결혼은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분명히 음행이나 간음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고귀한 것이라는 거죠. 결혼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을 잘 지켜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처럼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가르침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에는 아까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했는데 어떤 음식물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이 음식 먹으면 부정하다, 먹지 마라,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가르침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구원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 때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함으로 우리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거짓된 가르침은 우리의 영성과 그것을 연관시키고 우리의 거룩함을 마치 음식물이 좌우하는 것처럼 강조하면서 구원의 척도로 여겼던 거죠. 분명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구원받냐 구원받지 않느냐 이런 건 없습니다. 혹 제가 먹지 마라 하는 게 있으면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마라 하는 거지, 여러분 뭐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거룩함을 위해서 먹지 마라 하는 거 아니에요. 혹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먹지 말아야 했다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본문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래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게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좀 가려서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거룩함의 길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단 한 번의 인생의 기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이 도구로 사용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렇고요, 오늘날도 사이비 종교, 성경을 왜곡하는 이단들, 순수한 복음을 읽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지도자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그저 지식적인 실수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악한 영, 귀신, 사탄, 마귀의 장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지켜 영생을 하고 구원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결국은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약인 줄 알고 먹었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게 한 것처럼 잘못된 호기심으로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생명을 잃게 되는 치명적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외식한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리를 바꾸고 가르침이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은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말하는데 나중에 죽을 거잖아요. 네. 지금 막 치매 걸려서 막 누가복음 32장 펴라는데 누가복음 32장이 없어요. 아니 근데 막 그런 영상이 또 돌면은 신천지 교인들은 그 조작된 거다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조작해 그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교주가 안 죽는다 했는데 죽었어요. 해체될 거 아닙니까? 해체 안 됐어요. 어떻게 되냐? 마누라 그 장길자가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네.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이 다 있는데 그 이제 어머니 하모님으로 되셨다고 그 얘기예요. 희한하죠. 그걸 또 믿는 사람도 뭐야 하는데 많아요 또. 네, 그렇습니다. 이단은 결국에 계속 변합니다. 외식하는 거죠. 세 번째로 거짓말합니다. 스스로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사람을 붙잡아 놓기 위해 거짓을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의 한 길, 예수님을 믿으심으로써 거룩한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